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전 성경에서는 어떠한 기도라 그러냐 그러면은 강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청한다, 강청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렴치할 정도로, 즉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때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기도해야 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할 때에 너희들이 간청하고 강청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냐 그러면은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으로 또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이 본문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며 간청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열심과 끈기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강청의 비유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의 마음으로 이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강청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청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강청하였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요구대로 주시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강청의 기도를 하되 어떠한 강청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강청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주님이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의 친구가 강청을 합니다. 강청을 합니다. 이웃의 친구에게 강청하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강청하고 있냐 그러면은 또 세 덩이를 위하여 강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떡 세 덩이를 강청하고 있는데 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떡 세 덩이를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찾아온 동무 벗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떡 세 덩이를 간청을 하는데 그 떡 세 덩이는 왜 간청을 하냐?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왜 이렇게 강청했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떡 세 덩이는요, 자기를 위하여 강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 세 덩이는요,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강청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요, 한밤중에 손님이 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했냐 그러면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떡 세 덩이를 항상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흔한 그 일을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했어요? 가난하였어요. 그런데 덜커덕 어떠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손님이 찾아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준비해 놓지 못한 이 빵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웃집 친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친구에게 이 떡 3덩이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마을의 어느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은 어떠한 손님이 되냐 그러면은 그 집 손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마을에 어떠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은 어떠한 손님? 그 집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손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손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이 없으면은 다른 이웃에게 빌리거나 또 빌려주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 마을의 미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손님은 그 집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손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이 손님에게 이웃은 손님이 왔다라고 떡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준비해 놓은 떡을 빌려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마땅한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떡 3덩이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래요. 우리에게 향하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청해야 돼. 그런데 그 간청은 무엇을 간청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청했다고요? 떡 3덩이를 간청했다는, 자기에게 없는. 그러나 이 떡 3덩이의 간청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한 간청. 떡 3덩이의 간청은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것. 떡 3덩이는 당연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책임을 지는 간청에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만 하면은 장땡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열심히 끈기 있게 계속, 맞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열심과 끈기와 계속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것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해야 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를 뭐하라는 것이요? 간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간청해서 떡 3덩이를 구한다는 것은 손님을 위한 당연한 것이요 아름다운 미덕이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과 미덕과 책임을 위하여 뭐하라는 것이요? 간청하라는 것이지.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너희가 가지고 싶은 것, 너희가 계획한 것, 너희의 소원 간청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요구대로 들어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떡 3덩이를 구하는 당연함과 미덕과 책임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나눴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당연한 것, 아름다운 것, 책임을 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결되어져 있다. 간청해야 돼요. 우리들은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간청의 기도를 무엇을 위하여 구할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하고 우리에게 있는 양식, 그 양식은 어떠한 것? 일용할 것, 자기와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의지합니다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나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에 살아가는데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것을 그 당연함과 믿음과 책임으로 뭐하라?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멈추면은요, 간청하면은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면은 다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술적인 거고 그것이 바로 기복적인 잘못된 우상을 향한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들이 간청함으로 떡 세 덩어리 당연함과 믿음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야, 귀찮다. 이미 문이 닫혔다. 내가 일어나서 줄 수 없다. 하지 않으신다. 11장 7절.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당연함과 믿음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과 끈기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8절. 그러나 그 요구대로 주신다. 그 요구가 어떠한 요구예요? 그 요구가 어떠한 요구예요? 당연함과 아름다움과 책임을 다하는 그 요구지.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하고 싶은 것, 너의 소원, 너의 계획, 그 요구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다. 이 강청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멈추면 잘못되겠어요? 열심과 끈기와 계속적인 기도를 하란 그런갑다라고 멈추면은 잘못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왔어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강청의 기도, 당연함과 믿음과 책임의 강청의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구해라. 구하라는 것은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라? 찾으라라는 것도 계속 찾으라는 것이에요. 또 문을 두드리라는 것도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슨 기도예요? 강청의 기도예요. 그러나 그 강청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간청의 기도에 받을 것, 찾아낼 것, 열릴 것 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강청은 어떠한 기도라고요? 열심과 끈기와 계속에만 멈춰있는 강청이 아니라 당연함과 믿음과 책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 12절 말씀 아버지 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 12절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시지 않아요? 뱀을 주지 않고 정갈도 물어버리는 뱀도 쏘는 정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되시니까? 아빠 아버지 되시니까. 간청하는 기도자 앞에서 하나님은 거절 않으신대요. 거절 않으시고 그 요구대로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겠다라고 주시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얻게 할게, 찾게 할게, 문을 열어줄게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곳으로 주신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며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건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요? 간청해라. 열심히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간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청, 우리의 끈기 있고 열심히 있고 정말로 계속하는 그 기도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이 말씀에 강청한다라는 것은 열심과 끈기야 믿습니다 하면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냐 그러면은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7절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것보다도 앞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무엇이든지가 어떠한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구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무엇이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를 하겠죠.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몸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해요. 열심과 끈기와 정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간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간청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의 단연함과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책임의 간청의 기도를 할 때에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간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과 끈기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하셨냐 그러면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끈기 있게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 나의 것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더하고 나의 것을 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삶에 내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것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이 가장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만납니다. 정성껏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구하겠죠.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에 채우겠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으로 채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 중요하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왜 해주실까요? 우리로 더 하나님을 닮고 우리로 더 하나님으로 더 자기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 근데 그 응답이 우리를 파리하게 만든다. 뱀과 정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답니다. 이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하도 뗐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물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심을 잠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강청하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 좋은 것 주신다. 그 좋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을 주신다? 좋은 성령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주시되 그 좋은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기록하셨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이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기도와 이 누가는 어떠한 것을 기록했냐 그러면은 좋은 것,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죠.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이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였다. 다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필기를 다하였다. 그럴 때 기도하였다. 필기를 다할 때 기도가 맞춰질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들이 또 무엇하였습니까? 기도하되 무엇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바울이 또 안수하였습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하였다? 성령 충만하였다. 가장 좋은 것, 강청의 기도, 당연함과 미덕과 책임을 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끈질기게 정성껏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되 무엇으로 주신다? 그럼 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이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 성령 충만이 왜 기도함에 좋은 것이 되어질까?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 돕는다. 무엇을 도와주시냐? 무엇을 도와주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셔야 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시고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무엇이 앞섭니까? 자기의 원이 앞섭니다. 자기의 원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기도하시는 그 자체 가장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자기를 내려놓고 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좋으심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연함과 미덕과 책임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좋으심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